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주제, 신앙의 반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이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방점을 두고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는 재물에 대해서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 배웠죠? 재물을 주인 취급하지 말자. 절대적인 것 취급하지 말자. 작은 것 취급하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작은 재물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신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재물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게 뭔지 그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것,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잊지 말고 지키라.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잊지 않는 것,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잊지 않는 것, 지키는 것.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것은 잊지 않고 지키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관찰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인데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인데 이게 솔로몬이 정한 법입니까? 솔로몬이 생각해낸 명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곧 자기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따로 내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 영역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 다르고, 그리고 왕궁에서 나라 다스릴 때는 내 법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따로 있고 내 법 따로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곧 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참 그게 너무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인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곧 나의 법이 되는 것. 하나님 법 따로 있고 내 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말합니까? 이게 2절과 4절인데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가장 땅에서 잘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땅에서 복받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근데 그 땅에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유익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내면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교회 가서 하나님 법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이 땅에서 부자 되려면, 이 땅에서 뭔가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또 따라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전 생애를 다스립니다. 전 생애를 축복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영혼의 삶을 다 책임지고요. 내 내면과 내 외적인 삶,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심지어는 관계적인 것까지. 그게 4절 아닙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이 관계적인 복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제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을 따라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 받는 것,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 이런 것들을 따르고 타협할 때 그들에게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르는 삶을 묵묵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묵묵히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면의 평안, 영혼의 평안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 법 지키고 저 영역에서는 저 법 지키고 종교적인 것만, 내 사적인 것만, 내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꼭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왜 말씀을 알면 된다가 아니라 잊지 말고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문제는 말씀을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말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영락교회에서만 해도 설교가 7편이나 나갔습니다.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그게 하루를 못 갑니다. 하루 만에 다른 귀로 나가버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들은 말씀을 잊었을 때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매 맺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적용이죠. 이번 주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붙잡을 한 가지 뭔가 암송하기도 하고요. 기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과 행함인 것이죠. 제가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삶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죠. 내 삶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지키라. 말씀은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은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솔로몬은 왜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평강과 사람 앞에서의 신뢰를 함께 말합니까? 말씀 지키는 게 잊지 말고 지키는 게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2절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나와 관련된 것이죠. 평강, 내 영혼, 내 내면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신뢰는 뭡니까?
관계적인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완성, 관계의 성숙,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신뢰받는 것.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신실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 확신, 이 자신감 갖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신실하면 사람들이 나를 결국 신실한 사람으로 신뢰하며 존귀히 여긴다. 이 사람은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근데 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신실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다. 근데 그 은총이 뭔가 보니까 뭡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은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어떤 반대가 있어도 우직하게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사는 거라고요? 잊지 말기, 지키기. 잊지 말고 지키라.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고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2절과 4절의 복 다 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배웠습니다. 이번 주 주제대로 어떤 반대가 있어도 세상은 갈수록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인데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의 어떤 반대가 있어도 우직하게 말씀에 신실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말씀에 신실한 자 되어서 2절과 4절의 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